6월 26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는 사랑 없는 교회는 사랑 없는 부부와 같다. 사랑 없는 교회는 사랑 없는 부부와 같다 라는 주제로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전부터 말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바울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이 큐티를 듣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무슨 말이지 할 말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단순히 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의 어감도 아니라 강력한 요청입니다. 해야 한다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의 말을 복종하며 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늘 그 당시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컨텍스트를 이해한 상황에서 텍스트를 봐야지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텍스트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의 문맥을 이해해야지 딱 몇 문장만 가지고 와서 그 문장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봤을 때 먼저 이 당시의 시기가 21세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고대 시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의 복종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걸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던 그 상관없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심하게 볼 때는 여성 자체를 남성의 소유물 혹은 재산으로만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불편한 단어인 복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바울의 이 요청이 혹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아내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주 과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우린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좀 이해하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부부에 대한 고민을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써준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는요, 답을 써주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써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했고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그러한 상황은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예시로 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1차 독자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면 교회인 우리는 아내이고, 아내인 교회이자 우리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32절이죠.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간의 그런 놀라운 비밀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바로 남편들에게 요청한 명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28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취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내를 위해서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 왜 싸웁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한테 왜 이만큼 해주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아내는 나에게 이만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 자기 주장이 일체 없고 오직 아내만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논쟁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참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다 부족해도 사랑 때문에 버티는데 사랑이 없으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부에게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 부족해도 부부는 사랑의 관계이고 그것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송아이 여러분들, 오늘 힘을 다해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복종과 비교한다면 그 복종은 얼마나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린 일평생 복종하여도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만큼이라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복종하는 우리의 인생 뉴송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